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먼저 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입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또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책망과 또 당부와 또 이 격려의 메시지를 이 디모데 전후서의 두 가지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과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목회적 특성상 아무래도 세상적인 어떤 학문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에서 아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목회자로서 또 한 성도로서 갖고 있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복음과 또 율법과 기도가 어떤 이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건강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율법이 건강하게 잘 작동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건강하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율법이 뭔가 엉뚱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 어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하나의 논쟁의 도구로 사용했고 특히나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신학을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으로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기능 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대부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람을 살리는 영역까지는 가지 못하고 율법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논쟁 또 금식 또 기도 뭐 말씀을 나누는 것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나눠진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얻는 질문들을 그것을 논하다 결국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생명이 살리는 그 영역까지 오지 못하고 결국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의 논쟁 도구로만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했고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훈을 전달해야 한다를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이 목적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그리고 후반절에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뭐 여자, 남자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문화적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맥락 가운데 이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종과 상전을 구분하고 있으며 정말 이 종과 상전 또 이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말해주기 위해 지금 디모데전서 2장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각자마다 존재하는 이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온전하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조직과 시스템과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2장 전반 그러니까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이 네 가지의 형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감사는 잘 알고 있지만 간구와 도고는 조금 표현적으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간구는 정성스럽게 구한다라는 한자 뜻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도고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줄인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를 중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특별히 얻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얻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네 가지 기도의 형태를 꺼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 기도 형태 중 무엇 하나가 뭐 우월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간구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도고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기도는 인간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내 유익을 구할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과 또 내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필요한 것, 내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 것 좀 구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진영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우리가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단조롭게 단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장의 1절에 처음에 포문을, 이 기도의 내 형태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당시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율법이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그것이 옳고 그르다, 저렇게 기도한다, 아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이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엔 조금도 도달하지 못한 채, 기도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기도라는 건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그렇게 불필요한 논쟁만 하다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다양한 은혜와 복들이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의 목적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맛만 보고 마치 그것을 다 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자녀로서 그냥 우리가 필요할 것을 구해라 또만이 아니라, 또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중보해라 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네 가지가 다 합쳐져서 나, 그리고 나를 넘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또 동역자와 또 지체들, 그리고 또 세상에 다양한 많은 악한 자들,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도록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앞절의 말씀만 좀 한 절로 정리하면, 기도를 잘 아는 것과 기도를 잘 하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잘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정리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이미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 특화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많죠. 또 기도가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게 맞아 하며 그것을 의심하고 탐구하고 기도에 대한 철학적인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먼저는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옆 사람들을 세우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능에 맞춰서 넘어진 자들을 세우고, 상처난 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아프고 격려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도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걸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게. 율법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 율법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리로 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잘난 듯이 말하는 데에만 힘을 쓰고 있다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 정말 작은 기능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요즘에 뭐 그냥 뭐 1, 20만 원 하지 않죠. 뭐 막 100만 원이 훅 넘어가는데 가끔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망치를 대신해서 못을 박는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각각에 맞는 용도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율법과 또 기도의 기능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이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당시 이 디모데와 또 디모데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이 디모데가 지금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임금들과 높은 지휘관들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핍박의 이유가 되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커넥션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닿아야 하는 그 기도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지식을 동원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위해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특정한 힘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를 죽이고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교회를 찾는다, 힘들 때 주님을 찾는다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원수와 나를 괴롭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우리가 이 반신반의하거나 뭐 크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회복되거나 기도하는 나 자신이 성숙하거나 온전하게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와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정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격려와 책망과 조언을 하는 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간이었는가, 어떠한 인간에서 어떠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변모하였는가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정말 고난으로만 끝났습니까? 그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그 욥기가 끝날 때 그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욥을 보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으로 몸부림치지만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서야, 욥은 그제서야 그 고난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하였는가를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떻게 원수가 평안한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망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인간의 심리고, 남이 잘 되면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을 느끼고, 남이 잘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저렇게 손가락질하던 악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잘못된 심판을 받거나 결말을 맞이하게 되면 저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평안해야 네가 진짜 평안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참된 기쁨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은 알려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의 영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핍박 속에 그 마음속 은연중에 그 원수의 망함과 죽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그 생활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렇게 임명되기 전에 많은 교회 다양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정치의 성향대로 어떤 이는 그 대통령을 열심히 변호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정말 서로가 더 큰 목소리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말 가진 대로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행위를 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열심히 걱정하고 열심히 이렇게 불안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또 행복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정작 기도는 빼고 다른 것들은 열심히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 유다처럼 나름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이 가운데 조성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착각하는 잘못된 헛된 노력을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내 주변 사람들과 환경만 조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바꿈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올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열심히 여러분들의 필요할 것들을 구하셔도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셔도 되고 감사해도 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나의 신앙적 성숙함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 나의 공동체가
이 율법과 기도를 가지고 서로 논쟁의 도구나 또 의미 없는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이 율법과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대로 올바른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대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애워싸는 모든 그런 문제와 대상들을 위해서도 내가 평안함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하진, 김주원, 이혜준, 정희연, 임시아 친구들이 함께 수시와 정시로 열심히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도 하고 또 좋은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장년부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우리 모든 연령대별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외부인들도 이 교회를 참여되어져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질적, 양적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